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큰 차이 없는 하루죠. 2024년이 시작됐다고 해서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우리 지구도 자전해서 하루가 있죠. 낮과 밤이 있고 또 공전하면서 또 이 1년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은 자연의 원칙이죠. 1년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가면서 계절이 변하게 하고 새로운 또 자연의 순환이 시작되게 하고 또 우리도 새로운 농경 사이클 또 삶의 사이클을 그렇게 매년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삶의 또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 기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계도 가끔씩 정비해 주어야 오래 쓰듯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한 번씩 정비해 주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이 새해가 되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새로운 계획들, 결심들 혹시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매년 저희가 교회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저희 표 한 해 표를 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표를 주셨는데 오늘 2024년 표는 우리 들어오실 때도 이제 새로 표를 붙여 놓았을 텐데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은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사역을 집중해서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doing을 하기 위해서는 being이 먼저 되어야 되죠. 그러나 또 being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적인 일을 하다가 보니 또 배우게 되고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도 있고요.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또 선교적인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세워가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주제에도 그렇게 다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화요일 날은 사랑, 수요일 날은 겸손과 섬김, 목요일은 말씀, 금요일은 하나됨, 연합, 토요일은 재직 헌신 예배로 하기는 했지만 주제를 헌신으로, 그리고 주일은 선교로 그렇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교회가 해야 될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바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모든 재직들은 꼭 우리 토요일에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럴 때는 별로 아멘이 복의 선포 있으면 아멘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이란 주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 우리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는데요. 빌립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도 좋고 에베소서도 너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고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옥중서신이라서 사도 바울이 힘든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좋은 형편, 마게도니아 전체가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어요.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이 서신 안에는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바울의 삶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신앙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사랑과 희락,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조이죠. 조이,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을 얻었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또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과 기쁨, 희락,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뭔가 내 신앙의 자세에 있어 태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 기뻐할 환경 그뿐만 아니라 그냥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뻐하라는 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 애완견이라는 반려동물, 반려견 다 있죠. 기뻐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힘들면 힘들어할 줄도 알고, 뭐 짜증도 내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는 개를 안 키워봤어. 감정 표현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를 할 수 있죠. 유대감을 갈 수 있잖아요. 좋으면 같이 좋아하고, 주인이 좀 슬퍼하면 같이 또 자기도 시무룩하게 있으니 정서적인 교감이 되니까 이렇게 위로를 얻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가 좀 힘든데 자기가 힘든 걸 참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개는 없죠. 동물은 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슬퍼할 때만 슬퍼하면 동물보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참는 마음도 있고, 어려운 환경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미래의 계획도 있고, 고난을 이겨내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거죠. 근데 사람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조금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을 때, 항상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이 있지만 삶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그게 신앙이죠. 신앙. 그러므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기쁨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를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 안에서의 신앙,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사도 바울은 늘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도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게 힘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권면인데요. 이 4장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아마 몇 번을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권면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권면보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고백들, 이런 권면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바울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4장에 나타나는 언뜻 나타나는 그의 고백, 그의 이 권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1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성도들 권면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이란 단어도 좋고, 옛날 옛날 그 드라마에 특별히
옛날 시기의 드라마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연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장금 이럴 때도 보면 내가 연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모한다 그 마음이 참 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 이런 말도 그렇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죠.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기쁨이다. 생각하면 기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할머니들은 생각하면 기쁜 사람들이 있죠. 폰에 맨 위에 항상 있고 뭐 항상 보고, 사진은 계속 보면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요즘 비디오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손주들이 또 재롱들은 비디오도 보고, 생각하면 기쁜 사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좀 힘들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안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4장 전체 내용 1장에도 보면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복음 처음 2차 선도 여행 때 처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끝까지 함께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첫사랑 같은 교회고,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선물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고 기도해 주었던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가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었고, 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인 거죠.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관계가 좋으면 뭐 돈 꼭 많이 없어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우리가 좋은 또 은퇴 플랜이 없어도 항상 그 가정에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가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었던 이유는, 바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같은 바울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가 뭐 좀 형편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출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은 제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는 자기 간증밖에 없지 증명받은 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곳에 다시 방문하러 갔더니 너가 뭔데 찾아왔느냐 하면서 그를 배척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눈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제 그게 회복돼서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이 바뀌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격려하며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도 있었던 거죠.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자랑으로 면류관으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정말 사모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와 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정말 그들의 자랑으로 면류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후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3장, 4장 여러분 묵상하신 분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들도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들 함께 삼가라, 육체의 정욕 따른 사람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도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이 여인이 교회의 큰 여성 지도자 같은데 서로가 좀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네 같은 마음 품어라.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가 정말 그를 섬기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일을 보고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분의 단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면류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 잘하는 것도 그 남편이 아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안정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항상 짜증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꾸 그거를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지적하는 나도 힘들고 저 인간은 맨날 저렇게 한다고 내 말 절대 안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 사람도 힘들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소리하지만 그래서 잘하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우리 부모의 마음이 더 잘하기를 원하니까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칭찬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을 자꾸 지적하죠. 야, 이거 좀 더 해라, 이거 해라.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하죠. 요즘은 제가 자꾸 아이를 보고 너는 좀 데이트는 안 하냐, 결혼해야 되는데 뭐 자기네가 더 준비하고 생각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짜증을 내요.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죠. 좋은 것들을 보고 격려하면 잔소리한다고 변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변화시킨다, 그런 책도 있듯이 남편과 아내 잔소리한다고 변하지는 않죠. 짜증만 나고 오히려 더 짜증나죠. 잔소리하다 보면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해 주면 내가 기쁨이 되고 또 그분도 상대방도 기뻐하고 그러면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찬하면 또 변화도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너는 뭐 공부는 안 하면서 밥만 먹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밥만 먹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도 안 먹고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해요. 공부 잘하는 게 아무 소용없죠. 건강한 게 제일 좋잖아요. 건강한 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밥 잘 먹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알아서 또 사용하시고 철들면 또 자기 일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넓히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성도 안에서 저를 볼 때도 좀 좋은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다. 저는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자랑 많이 합니다. 뭐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 뭐 생각 의견 차에 있어도 그래도 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들 가지고 계신다. 열심히 섬기시려고 하고 뭐 부족한 거 지적하자면 어떻게 한 사람 놓고 부족한 걸 털자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격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러나 잘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칭찬과 격려하면 일하는 분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포도원 지게들 뭐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또 성도끼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참 이런 수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남가주 지역에서도 뭐 그렇게 빠지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뭐 목사나 성도나 장로님들이나 얼마나 교회가 문제 많은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서로 정말 성도 안에 교제가 있고 서로 섬기고 우리 봉사하는 일꾼들도 정말 섬김으로 요즘 뭐 토요일 아침에 봉사할 때 권사님들 뭐 들어오셔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드시고 허리도 아픈데 그 대부분 실버 어르신들이 다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젊은 사람 봉사 안 한다고 뭐 그런 말도 정말 답답하게 하셨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봉사해 주시고 함께 섬기고 참 감사한 교회죠.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설명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내가 섬기는 위창에서 야 너는 목사님, 너 우리 교회의 자랑과 면류관에 좀 대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과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성도님이 되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나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생각한다면 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2023년도 있었지만 2023년 4년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못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하고 있고 정말 수고하고 있지만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써서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은 나의 자랑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그런 잘하는 것을 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줄 때 나도 기쁘고 서로 상대방도 기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서 너무 넘어갔네요. 두 번째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4절에서 7절까지죠.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지 뭐 하여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 힘든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뭐 기뻐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막 혼돈되면 나누어지면 힘들잖아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뭐 걱정 근심 생각이, 그걸 번민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많이 나눠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 간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핍을 느끼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삶에 또 재정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면 행복하지 않죠. 언제나 불안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랑도 그렇죠.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더 받고 싶은데 주지 않으면 자녀들도 사랑의 결핍증 이런 게 생겨요.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정받는 것도 그렇죠. 직장이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충분히 인정받으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데 뭐 인정받는 것보다 계속 지적질하고 이러면 일하고 싶지 않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얼마나 인정받으면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욕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 하와를 두셨는데요,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합니다.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다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의 현실에서 13절의 핵심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나오는 평정심이 아니었어요. 그가 충분히 가졌다고 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혼자 두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토기 같은 존재인데, 그 속에 그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배롭게 여겨졌습니다. 자기는 질그릇 같지만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고 외롭게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다소로 쫓겨가죠. 그곳에서 수년, 적어도 5, 6년 이상,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으로 불려갈 때까지 혼자서 사도 바울은 유대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교 공동체도 그를 받아주지 못하고 외롭게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그 육체의 가시, 질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거 정말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래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주신 은혜와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지식을 아는 그 고상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는 그 상급을 지금도 바라보고 뒤의 것은 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그게 3장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린 연약하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유업, 상속자로 우리가 이 육신은 연약하고 후패하고 쇠퇴하고 결국 죽어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해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만족하는,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18절까지 쭉 그것을 설명하죠. 처음 복음 전할 때보다 너희가 참여하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 쓸 것을 공급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선교사로 잠깐 있었지만 그렇게 뭐 큰 물질이 아니라 같이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동참해 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에도 함께 동참할 때 힘이 되죠. 우리가 선교 약정 헌금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누가 얼마 약정했는지 제가 일부러 다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누가 했는지 약정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5불, 10불 이렇게 형편이 좋지도 않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작지만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봉사에도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기쁨이 있겠죠.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같은 말씀 묵상의 패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 오늘 아침에 나는 이렇게 묵상했는데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소통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성경을 이렇게 말씀 묵상을 들고 다니는데 항상 성경과 함께 들고 다니고 그게 안에 이 볼펜이 꼽혀 있고 계속 본 흔적이 이렇게 있는 그렇게 같이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그 보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나. 말씀 묵상 같이 하고 계시구나. 참 기쁘죠. 봉사에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같이 하면 또 서로가 즐겁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참여하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일에, 선교 일에, 복음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참여하고 또 마음을 못하면 내가 식재적으로 못하면 격려하고 위로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주고 너무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있고 그거 해서 뭐하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19절 약속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채워주신다. 약속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가는 주의 교회 되고 또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